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중앙고등학교 2학기 채플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을 드리지만 연말에는 함께 전체 채플을 한번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온라인 채플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찬양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창현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채플을 드리면서 장점은 먼 거리에 있는 또 귀한 또 학교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잘 모르겠지만 함께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함께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또 강원도 원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윤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같이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유신학원 경배와 찬양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할까요? 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경배와 찬양에는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제주중앙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예, 혹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한 학교 한번 불러볼까요? 자, 유신고등학교 반갑습니다. 네,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네, 창현고등학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중앙고등학교, 자, 소리 질러. 예, 우후. 네, 고맙습니다. 세 개 학교가 이번에 연합해서 경배와 찬양을 진행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요. 또 오히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을 조금은 열어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우리가 수원과 제주도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수원과 제주도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며 수원과 제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노래하라!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로 지나소서. 나의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님 나로 지나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고 나의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자, 우리 처음부터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삶보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우리 주님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여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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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위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 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 주셨네 주님의 그 영광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자 함께 외치며 나 백성 주께 외치네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아멘 외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은 천가 중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천가 중 되신 주 온 세상 다스리시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삶 주께 드려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원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한 번 더.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고백하시면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그 강력한 이름 앞에 오직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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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안에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 그 주님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고자 합니다. 호산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며 우리의 삶의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려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명확히 세우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나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유신고등학교가, 창현고등학교가, 제주중앙고등학교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말씀으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주중앙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진 강원도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선교단체 다윗세대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윤기 목사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언젠가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긴 세월에 걸쳐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66권의 책이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죠. 특히 신약성경의 처음 4권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의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생생히 나타난 책들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은 그 중에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 사이사이에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는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리는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도 세리장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당시의 어린아이나 여성은 존중받지 못해서 계수할 때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여성도 상당히 많았어요. 영화 선 오브 갓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여성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그랬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어있는 무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상 분명히 죄인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는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을 위해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의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런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더 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적은 분량의 이야기지만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 여인이 정말 병고침을 받고 싶었다면 왜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몰래 와서 그냥 옷자락만을 만졌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병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여인이 월경 이외에 자궁으로부터 피가 유출되는 그런 병이에요. 말하자면 만성 자궁출혈 증세, 이것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만짐을 당한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여인이 이 병을 갖고 있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의하면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느라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음에도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아픔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겠지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회적인 격리로 인한 지독한 수치심과 외로움으로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절실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싸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 신경 쓰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우리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돌이키시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없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절망의 한복판에 있을 그녀를 향해 예수님께서 던지신 첫 번째 말, 딸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지극히 적은 믿음 때문에 앞으로 다가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옷자락밖에 만질 수 없었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지만 한순간에 그녀의 병은 치유되고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녀를 하나님의 딸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 역시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됩니다. 그 누구도 고통이나 상처나 질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며 이것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블루, 블랙을 넘어 레드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 육체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과, 아니
지금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과 상처는 너무 아프고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고통과 상처에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지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은사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됩니다. 어떤 은사이고 어떤 사명일까요? 내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통해 나와 같은 고통과 상처를 겪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그 모든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것은 저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나이가 자연스럽게 밝혀지죠. 저는 주민등록증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데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저는 키 182에 체중이 3자리와 2자리를 오가는 그런 큰 덩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소멸해 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엄마가 임신 8개월밖에 안 됐을 때 너무 하혈이 심해서 구급차에 실려갔고 엄마와 제 목숨 모두 위급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엄마도 살아났고 저는 미숙아가 들어가는 인큐베이터에 한 달을 있게 되었지만 결국 살아났습니다. 저를 보면서 누가 제가 인큐베이터 출신인 것을 믿겠습니까? 이런 저는 외동 아들로 부모님과 주변 사람의 많은 애정 가운데 자랐어요. 6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아노 학원에는 남자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보통 저 같은 남자아이들은 밖에서 공을 차면서 신나게 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피아노 치는 것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원주시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1등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도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곧 도 대표로 전국 콩쿠르에 나가서 여러 서울 아이들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모든 예배 반주를 다 하게 되었고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어떤 곡이든지 한번 들으면 피아노로 이렇게 칠 수가 있으니까 야, 너 한번 이 곡 좀 쳐볼래? 이러면 제가 바로 이렇게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칭찬하는 소리가 듣기가 좋았어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고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예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만 들어간다는 서울 예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그때부터 하루에 3-4시간을 자면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결국 서울 예고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다니던 학교 앞에 축 합격 이런 플랜카드가 제 이름으로 걸릴 정도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 서울 예고에 합격한 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서울 예고에 들어가면 서울대에 들어가고 미국 줄리어드로 유학을 갈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예고를 입학한 뒤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울 예고는 남자 아이들이 전교생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자 선배들이 후배들을 모아서 기합을 주고 얼차례를 줍니다. 또 하나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같은 반 옆자리에 앉았던 동석이라는 아이였어요. 입학 바로 다음 날 어떤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문제 답을 저보고 보여달라고 했을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쉬는 시간에 동석이가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실 뒤편에서 저를 사정없이 때리게 되고 그리고 그날부터 선배들보다 동석이의 괴롭힘이 더 두려운 그런 지옥 같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동석이가 저에게 담배 사와
술 사와, 과자 사와,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됐고, 밤새도록 열심히 풀어간 숙제는 동석이 것과 바꿔치기를 해야 됐고, 레슨비가 입금되면 족족 다 동석이에게 빼앗겼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오기로 버텨서 서울대에만 들어가면 그게 동석이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3학년 어느 날 어떤 연주회에서 연주를 하던 중에 제 그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교생이 다 지켜보는 어떤 연주회에서 제가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한 5분 정도 되는 곡을 한 1분도 채 안 쳤는데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다음 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에게 엄청난 수치심과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함,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욕 상실에 제가 완전히 빠져버려서, 제가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반지하 자취방에 처박혀서 TV를 보다가 자다가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밥 먹듯이 학교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몰래 술을 사다가 마시기도 했지만 잠깐뿐이었고, 더 지독한 괴로움이 제 안에 밀려오게 되었어요. 내 안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야. 너는 쓰레기야. 입시철이 되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울대, 연대, 이대, 한예종 이런 학교들을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저는 지방대학까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처절한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방 바깥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로 몇 달을 지내다가 이제 겨우 기운을 차리고 재수를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3월 1일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제가 떨어졌던 그 지방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7차 추가 합격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이왕이면 대학 다니면서 반수나 하자, 이런 심정으로 그 학교에 바로 그 다음날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 며칠이 안 되었을 때 제 위층에서 자취하던 한 학번 선배 형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너 교회 다니냐?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었을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사실은 다니지 않고 있었지만, 선배 형의 말이 무서워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대답을 해버렸죠. 그 형이 그러면 우리 동아리에 가자. 너 교회 다니면 우리 동아리에 가자. 그 동아리는 예수전도단이라는 동아리야 라고 말을 했어요. 끌려가다시피 예수전도단에 가게 되었고, 피아노 전공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모임 때부터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축복송을 부르는 시간에 처음 본 어떤 형이 저에게 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 형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그때 이게 무슨 느낌일까? 정말 어디론가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마음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 날,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예수전도단을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예수전도단 모임을 나가고 있던 중에 한 고향 교회 선배 누나가 서울 명동의 한 교회에서 열리는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라는 찬양 집회를 가고 싶다고 길을 안내해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누나를 안내해 주기 위해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울까지 가서 너무 피곤하고 사실 또 너무 지루해서,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예배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찬양과 설교까지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만 잠이 들어버렸는데, 설교가 다 끝날 무렵에 목사님께서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잠에서 깼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잤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서울 예고만 들어가면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배들의 군기와 동석이가 괴롭히는 것과 또 제가 동석이에게 힘없이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같은 학년의 그 남자 아이들이 저를 다 왕따를 시켰거든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완전히 다 무너진 내 삶. 대학도 다 떨어지고 지방 대학마저 꼴등으로 들어와서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나.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만약 계신다면 하나님, 저를 제발 만나주세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소리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주여 주여 소리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엄청나게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 순간 깊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안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었고 그분을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윤기야,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너는 너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은 실패가 아니라 너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단련시킨 그런 시간이었단다. 그날 저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었던 것만 같은 제 인생에 그날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동석이와 선배들, 또 나를 따돌렸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소심하고 움츠려 있었던 제 성격이 그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다른 친구들처럼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저는 고향 교회의 청소년 담당 교사로 자원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한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청소년들을 선교사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각 나라의 국기 아래로 가서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사인도 없었어요. 잠잠히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복을 입고 무기력하게 학교에 등교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뒷모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기가 바로 너의 선교지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지 않을래? 너가 어렵고 힘든 청소년 시절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너가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내 사랑을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야. 이제 내 계획을 이해하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펑펑 울면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또 20년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믿고 그분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함께 그 수련회에 갔던 아이들과 함께 원주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마다 가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임마다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게 되었고, 그 집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10년 전에는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곳에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교수로, 또 세계적인 음악가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소위 성공했다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아? 너가 그래도 서울예고까지 나왔잖아. 하지만 저는 그들의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힘들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이 말은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창조하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를 지난 21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청소년들로부터 거절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비굴할 때도 있었어요. 청소년들에게 밥을 사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고, 저는 그냥 집에 먼 거리를 걸어와야만 했던 그럴 때도 있었고, 괜히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때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사역한다는 이유로 어른들로부터 질투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힘듦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보람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양육했던 한 500명 되는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고요. 그 중에 500명 중에 50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폭력과 왕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목숨을 끊기 전에 이 엘리베이터를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괴로워하는 한 중학생 친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 휴대폰에 저장해 놓고 매일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자각합니다. 만약 이 친구에게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해줬다면,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정말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만큼 널 사랑하신 분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면 이 친구는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상처는 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고통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별처럼 빛나는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상처와 같은 상처를 지닌 친구들을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단체와 저희 교회에 수없이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들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랍게 삶이 변화된 기적 같은 체험을 해왔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친구들이 저보다 더욱 놀랍고 아름답게 자기가 있는 곳곳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치유하게 될 그날을 꿈꿉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주 중앙고 청소년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심, 외로움으로 가득한 12년의 인생을 살아온 혈루증 여인이 마지막 남은 소망의 끈을 붙잡고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이 여인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놀랍도록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고통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과 상처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고통과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과 말씀 어땠습니까? 저는 특히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옷자락을 만졌던 그 마음, 그리고 목사님의 지난 상처,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 일들을 극복하시면서 다른 또 청소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사역하신 그 모습에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조금 더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용기를 가지시고 용기를 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어보며 목사님이 만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제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 곳에 계신 학교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셨는데 그 은혜 우리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제주중앙고등학교 학생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